성경 말씀 사도행전 제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약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은 맨 처음에 마가라고 하는 이런 젊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기록을 이 땅에 남겨두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통역을 해주었어요. 이 마가가. 그래,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이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황제의 그 기독교 핍박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전도도 못하게 하고 집회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가가 볼 때 이 베드로도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록을 다만 얼마라도 해두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이분이 그 베드로에게 들었고, 또 이 마가는 예수님을 아마 생시에도 많이 여러분 보았을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 자주 오셔서 머물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자기 집에 그 다락방의 제자들과 함께 와서 머무는 것을 마가도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나 그런 건 못 되었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이 지상에 안 계시고, 이제 그럴 때 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해둬야겠다. 이런 건 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머릿속에 들어있고 마음속에 사모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 이거죠. 그래,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단순하고 또 전체적으로 16장밖에 안 돼요.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근데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그 마가복음을 딱 바라보니까 너무 귀중한 것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는 그 증거를 긍정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 마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그런 아주 생명보다 귀중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족보도 없고, 예수님의 탄생 비화도 전혀 없고, 그래 그런 걸 보고서 마태가 마가복음 위에 중요한 부분, 빠진 부분을 거기에서 첨가해서 내놓은 것이 마태복음이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나오고 마태복음이 나왔는데, 세 번째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유태인도 아니고 저 멀리 이방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누가는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거듭나고 큰 충격적인 이러한 마음속에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한 번 그 동네에 다시 왔는데, 이참에 나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이 양반의 제자가 되고 아울러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종합적으로 이게 막 하니까 이게 마음속에서 그냥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두 번째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누가만 따라간 게 아닙니다. 디모데도 따라 나섰고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따라 나섰고, 이 바울이 2차 전도할 때에 많은 젊은 동역자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따라다닐 때는요, 그냥 시간 있을 때 따라다니고 시간 없으면 또 집으로 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불교에서는 집으로 한번 나서면 출가라 해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머리 다 삭발을 하고 평생을 거기에 있잖아요. 가정도 버리고 자식들도 버리고 말이에요. 그런 이게 원래 사도행전 때 이 젊은이들이 한 거예요. 누가, 디모데, 디도 이러한 여러 우리 그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완전히 집을 나가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이러고 주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사도들, 이런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기록을 누가복음을 해놨는데, 예수님 이후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런 후에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고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하는 이런 초창기의 일을 기록을 해서 내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각 성경책마다 다 특색이 있고 중요성이 있지만도 이 사도행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은 그 다리가 마치 뚝 끊겨가지고 중간을 모르듯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말라기, 구약 성경이 말라기가 주전 400년이 마지막 선지자였거든요. 그 말라기 이후에 다른 선지자들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이 비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중간 이 역사가 400년 동안에 빠져가지고 너무 모르잖아요. 만일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은 그럴 뻔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예수 이후의 일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그래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하면은 사도들이 기록한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가 무슨 책을 하나 내더라도 저자 이름이 안 나와요. 왜? 그게 그 당시에 미덕이고 겸손이었어요. 왜? 자기가 쓰고 있는 주인공이 나타날 뿐이지 기록한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이제 그거예요. 그래 이 사도행전에도 누가 썼는지는 안 나타나는데 이 속의 내용을 딱 보면은 누가 썼는가를 금방 알 수 있는 이런 실마리들이 딱딱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이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여기 보면은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기억 혹시 납니까? 데오빌로가 어디에서 또 나왔던 이름인지? 예,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 사람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야지 왜 로마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딱 성경에 2번 나오는데 로마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를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하라고 쓴 거를 보니까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데오빌로. 그러니까 로마에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데오빌로. 그래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래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의사라 하면은 많이 배우고 엘리트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노예들, 종들이 의사를 했대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오늘같이 뭐 수술을 하고 무슨 뭐 약으로 뭐 치료하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아니고 대부분이 물리치료. 그러니까 몸을 주무르고 뭐 뼈를 막 뺐다 박았다 막 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그냥 중노동, 위험하고 또 그러다가 다치면 더 병 낫는 게 아니라 다치고 그러면은 목숨까지도 그냥 위험스러운 이런 직업이 이런 의사였기 때문에 노예들이 의사 직업을 했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노예였어요. 노예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의사, 종으로 있었는데 이 누가는 종으로 있으면서도 의술을 많이 습득하고 배우고 해서 자기 집에 그 어른이 병이 들린 거야. 이게 병이 들렸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가 자기 집 주인을 정성껏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병이 나았다는 거야. 병이 낫다 보니까 자기 집 종 때문에 자기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누구한테 내가 너에게 보상을 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보기에는 너를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면 내 생각에는 참 가장 좋을 듯한데 내 생각은 어떠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누가가 그렇게만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주인이 누가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러니까 주인이 쫙 문서를 써서 사인을 딱 해서 앞으로 이 사람은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데오빌로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를 해방시켜주노라 하는 문서 한 장 딱 주면은 뭐 끝나는 거야.
그래서 누가가 이제는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돼서 자기 고향에 와 있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냥 완전히 또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종, 바울의 종이 되어서 지금 따라 나가서 이 사람이 쭉 이제 기록을 하였는데, 그래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자기가 존경하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를 쭉 소개를 해서 예수를 믿게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 쓴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 개인적으로 쓴 편지인데 이게 나중에 성경으로 들어올 줄은 몰랐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 어느 동기에 의해서 어떻게 이 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를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조정해 이렇게 나가시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1절 사도행전 지금 읽은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제자들을 부르고 또 성령으로 제자들을 명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승천하신 날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일대기를 제가 써 올렸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상에 얼마나 계셨는가 하는 말은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와.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계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제 살아나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자료가 없으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을까? 지금도 우리가 자꾸 그런 의심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지금 제자들을 뭐 한두 번씩 이렇게 만나보고 한 것만 나오지, 언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뭐 이런 것이 그냥 뜬금없이 그냥 한마디씩 여기저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누가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지상에 계신 날이 40일 동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중요한 이런 단어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럼 무덤에서 살아나오셔가지고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했겠어요? 어? 옛날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옛날 얘기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친척들 모아놓고 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의 나라 일. 그럼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네,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우리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여기에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24장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첫째 뭐냐?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성경 속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을 해서 승천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첫째 깨닫게 하셨다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 성경에 내가 살아난다고 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하며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 4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시되,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을 했는데 그게 다 지금 성취가 되고 있어. 그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야만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래 이걸 깨닫게 이제 계속 하는 거야.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그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이거를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끊임없이 이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제 성령이 오신다 이거야.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실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요 세 가지, 요게 하나님의 일이라. 뭐 하나님의 일 많이 있겠지만도 예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성경 말씀, 두 번째 그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세 번째는 성령 받아라. 그래서 이 40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내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이게 돌아왔어요. 네. 지금 3절을 하고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제 부탁하는 거죠. 이 당시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항상 불안했어요, 마음속에. 왜 불안했는고 하니, 예수님이 옆에 좀 가만히 계시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건 무리를 걷건 간에 예수님은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뒷바라지 해주고 그냥 심부름 해주고 예수님의 그냥 꼬복 노릇을 잘만 하면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렇게 가지고 왔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시는 거야. 이때 제자들은요, 가장 큰 걱정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죽으신 것이지만 자기들은 이제 앞으로 뭐를 할까 막막한 거야. 3년 동안 정말 그냥 따라다녔는데 이게 제일 걱정이 이게. 그러다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그냥 나다 하고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기쁘기는 엄청 기뻤는데 자꾸 어디서 또 사라져. 한 5분 있다 그냥 금방 또 사라져버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게 미칠 지경이야.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셔가지고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몇 번 만나봤을까요? 제자들. 자, 3번 딱 만났어. 3번. 그게 성경에 고단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그때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오후라고 그랬어요. 여기 저녁 때에 예수님이 엊그저께에 극형을 받아서 사형당해서 죽은 거예요. 못 박혀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사 지내고 지금 뭐 시간으로 하면 몇 시간 안 됐을 때예요. 이때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짜잔 하고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볼 때에 야, 이걸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실체냐 아니면 허상이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만져봐. 그리고 못자국을 보이고 옆구리를 보이고 만져봐.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많이 이제 안심을 했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처음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길이 없어. 막막해. 어디로 가란 말이야 자기들이. 응?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무슨 말씀이 있어, 뭐가 있어. 제자들이 그럴 때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두는 게 나중에 이것들이 종합이 되어서 이들에게 막 사명으로 막 나타나고 그래.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럴 때는 뭐 우리에게 힘이나 어떤 이런 큰 어떤 역할을 못 하는데 어느 때 가서는 말이야 그동안 듣고 했던 것이 복합적으로 막 나타나면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선교사로 나가고 어떤 분은 복음 전하는 자로 나가고 어떤 분은 뭐 대단한 교회에서 큰 이런 봉사 이런 거를 막 그냥 하는 이런 빛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 제자들은 지금은 그냥 뭘 어떻게 좋을지 몰라. 그냥 예수님이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없어지는 거야 자꾸. 그래 도마 같은 사람은 거기 없다가 예수님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아이 나는 안 믿어. 예수님이 진짜 오더니 나는 안 믿어. 나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진짜 한번 그분 손과 옆구리를 난 틀림없이 만져보지 않고서는 안 돼. 막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8회 후에 8일 후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때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제자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 예수님이 도마한테 손을 내밀며 만져봐. 그런데 도마가 여기서 만져봤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얘기만 나오는데 이게 이 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라고 하는 말은요 그 헬라 그 문장으로 이렇게 할 때에 보통 문장이 아니라 막 까무러칠 듯한 그런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만져봐 하고 이렇게 지금 손을 내밀고 하는데 지금 도마는 아유 좀 만져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은 막 그냥 땅에 엎어진 거예요.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바닥에 팍 엎어져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못 봤을 때는 정말 큰 소리 빵빵 치고 했는데 막상 나타나서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해. 너무 엄청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사건들 이게 제자들한테 두 번째 이제 만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막 고기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하는데 예수님이 저 모래밭 해변가에 딱 서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을 삥 둘러 앉혀놓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세 번 이런 대답을 하죠. 이게 요한복음 우리 21장 우리 15절을 다 같이 21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여기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이 자꾸 그냥 있다가 그냥 왔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길이 없어. 무슨 답이 없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야 되느냐? 아니면 제자 이제 이 그룹을 해체시켜서 옛날 직업으로 다 돌아가느냐? 이거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2 갈릴리 출신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갈릴리 출신들이 한 7, 8명 돼요. 그 사람들이 몽땅 이제 자기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가지 않냐고 베드로 집에 그냥 모여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떡할 거냐? 우리 이대로 해체할까? 아니면은 계속 모여 있을까? 요거 의논하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베드로의 내 집에 앉아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답이 안 나오니까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가 베드로가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 갈릴리는 밤에 고기 잡는데요. 그래 베드로가 에이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하니까 다 따라 나온 거야. 그래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이걸 세 번을 묻지 이렇게 예수님이 주고받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지금부터 너희들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감람산에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감람산에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거기서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그래 감람산과 마가의 다락방이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감람산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 감람산으로 와서 거기서 모이자.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모이자. 거기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텐데 그 성령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해주니까 제자들이 처음으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제 아는 거야. 왜?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성령까지 받아라. 그 얘기가 했으니까 이제 조금 감이 잡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요거는 해야 되겠구나. 그냥 지금 해체할까 말까 하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듣고 감람산으로 막 올라가는데 아마 그때 부인들도 따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2 제자들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한 82명 되죠. 거기다가 그 부인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120여 명이 제자들 중심으로 감람산에 모인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요한은 물로 세례, 여기 세례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오리지널 침례. 세례라고 할 것들은 물 떠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 이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볼 때 그림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원래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장사 지내는 거거든요. 장사. 과거는 다 죽고 원래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신의 모든 이 과거는 죄와 함께 싹 물속에 장사 지내는 의미가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풍덩 들어가야지 돼. 그리고 이제 싹 살아나왔을 때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살아나온다는 이런 뜻이 있는데, 물 떠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그 속에 깊은 의미와 뜻은 있다고는 하지만은 결혼식 하는 거 하고 그냥 법정에 가서 그냥 둘이 사인하고 그거 끝나는 거 하고 똑같아요? 그런 식이지. 이왕 한번 받을 거 왜 그렇게 받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이제 말이 있는데, 여기 성령의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읽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침례로 바뀌는 성경에 나오면은 그대로 하면 좋고. 문제는 여기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나옵니다. 차이점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 근데 성령의 세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세례는 여러 번 받아도 됩니까? 한 번만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나한테 딱 임하는 첫 번에 오는 그것이 성령 세례야. 그래 성령의 한 번 세례가 딱 한 번 임하면은 그때부터 성령을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성령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고 하고 성경을 보고 집회에 참석하고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다르다. 그래 여기에서는 분명히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랬죠? 이건 처음으로 받는 거예요. 처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은요 그 당시 유태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하면은 그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왕. 그리고 이분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그래서 제자들 생각할 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는 로마 총독이 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총독 아래 한 부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도 그 군사를 좀 거느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느리고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칼 차고 가가지고 당장에 빌라도의 목을 그냥 딱 잘라버리고 군인들 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12 제자를 옆에 좌우에 쫙 깔고 세계의 이제 통치자가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메시아로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런 메시아를 믿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의 마지막 세 예언자가 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후에 세 선지자가 있었는데 첫째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스가랴 14장 3절에 보면은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 이 메시아가 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세상 나라 왕들 그냥 목을 댕강댕강 다 끊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세상 나라를 이방 나라를 다 점령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디로 올 것이냐? 감람산에 올 거예요. 감람산으로 온대요. 스가랴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스가랴 14장 보겠어요. 구약성경 마지막이 말라기고 그 전이 스가랴예요. 스가랴 14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 여기 보면은 그날에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날 하면은 메시아가 오는 날이에요. 그날에 항상 그날이 엄청 나와요. 그날이 언제냐?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막 그냥 엄청난 이제 막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막 역사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서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감람산에 온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어요? 어디로 모였어요? 감람산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살아나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그야말로 힘을 막 파워를 이제는 막 내기 시작을 해서 이방 나라 왕들을 쳐보시고 그 당시에는 로마 나라가 제일 강했으니까 로마 나라를 완전히 그냥 막 쳐부셔서 발밑에 넣으시고 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이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왜? 그때가 되면 자기들은 뭐예요? 옆에 좌우로 그냥 6명씩 딱 폼나게 그냥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밑에서 그냥 자기들이 그 대언을 하고 큰 소리치고 꼼짝 마라 이놈들 막 지금 이제 그 폼나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상상을 했겠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이제 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말이에요. 제자들이 막 싸웠어요. 왜? 그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요. 이제 한 자리 하실 때에 우리 아들 둘을 양쪽으로 좀 놔주세요. 이게 뭡니까? 한쪽에는 좌의정, 한쪽에는 우의정.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에 얼마나 그냥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뚜껑이 막 그냥 막 열려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는 마지막 예루살렘 길인데 제자들은 그냥 싸웠다니까요. 이 정도로 지금 그래도 예수님은 참으신 거예요. 왜?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그러면 이들을 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지금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리라 하는 것을 내다보고 참고 그냥 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이 제자들이 6절에 보니까 참 웃기는 말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속 터지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런 소리 도대체 말이야. 그런 거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권한해 주셨으니까 나도 몰라 그거는. 그리고 너희들이 할 게 있어.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말씀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을 받으라 딱 이 말만 하시고 그냥 붕 떠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다 말고. 그래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말은 아무도 못했어. 왜? 지금 하늘만 쳐다보느라고. 이거 뭐 그냥 뭐 잘 있어라 잘 가라 무슨 하는 그런 인사 한마디도 없이 그냥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 한참 보니까 막 구름에 가리워가지고 안 보여. 이 광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 광경.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무슨 뭐 동화책이냐 뭐 소설책이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얘기 소설 같은 얘기는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아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다 동화요 소설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도해서 해나가시는 일에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동참하는 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늘 올라가 제자들이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막 바라보고 있는데 아까는 없었는데 어느새 옆에 흰옷 입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 2명이 서 있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언제까지 저 하늘 쳐다보고만 있을 거요 하면서 지금 한마디 하는 거야.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만 쳐다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와 비슷하게 그와 똑같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 말을 딱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천사 두 사람이 2분이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제자들은 또 의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 혹시 저쪽 산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또 내린 거 아니야? 우리 거기도 한번 좀 가서 한번 확인 좀 해보자. 그냥 막 그냥 온 또 산을 헤매며 다니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2 천사를 내보내서 야 언제까지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느냐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대로 앞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말을 딱 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리고 이제 아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요 성령을 받으면서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권능이 없어.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몸의 어떤 증거와 권능과 확신 그런 걸 가지고 구원받으신 줄 압니까? 성경을 보고 약속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오신 거 역시도 성령의 오심을 내가 받아서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받았다는 거야. 그거 3가지 성경 구절만 딱 대고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성령 받았다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오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걸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 요한복음 14장 16, 17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런 약속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성령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그냥 막 불과 바람같이 막 오셨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성경에 딱 한 번 있어. 딱 한 번. 그게 한 번이야. 사도행전. 그리고 그 후에 뭐 사도들이 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랬을 때 막 하늘에서 또 불같이 막 바람 같은 성령이 오신 적이 있나요? 성경에는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처음으로 이제 성령이 이 세상에 이제 오심을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이건 환경으로 딱 주신 거고 약속하신 그게 이루어진 거를 만인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거 딱 주시고 그 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후에는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이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실 거야. 세상 사람들은 안 돼. 왜? 그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 속에는 성령이 있어.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를 알고 믿고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위에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120명이 지금 여기 모였는데 120명 몽딱 다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았다 하면은 우리도 혹시 못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몽딱 받았어요. 왜?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그렇죠? 이 중에서 못 받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을 내가 잘할 때는요 목사님들이 꼭 그냥 설교를 하시는데 성령 못 받은 사람 오늘 받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야.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 누가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받았는지 말았는지. 근데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인을 쳐주신대. 그래서 저는 그걸 두 가지로 봅니다. 예수 믿는, 내가 막 믿으려고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성령이 오셔서 도장 빵 찍으면 막 믿어져. 믿어지는 역사. 그렇게 저는 그걸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하나님의 귀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짐을 이제 보시고, 이번 주일날 연이어서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